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결혼해 그만이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그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은 참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즐거워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이름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기 이름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말이 구약 성경이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게 되었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과 그리고 처녀 마리아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 불려졌다. 이 예수라 불려진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라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이름 그대로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에서 또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오셨으니까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요.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여기에 성탄에 또 다른 의미가 있고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은총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의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에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8장 20절에 가면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로 마치는 그러한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 예수 이름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제발 그 이름에 걸맞는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태어나시나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임마누엘이라고 불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명칭은 사실은 실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존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신다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듣고 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임마누엘이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는 빌립에게 대답하시기를 빌립아 네가 이렇게 나하고 오래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능력과 권세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동등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시기가 유다 왕 아하스 때였습니다. 주전 742년에서 725년까지 16년 동안 남쪽 유다 왕국의 왕노릇을 했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는 참으로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못된 왕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느말랴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느말랴의 아들 베가라는 왕이 즉위를 해서 17년 되었을 때 그 말입니다.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이방 신상을 섬기면서 이방 신들에게 예배드리는 일을 했는데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그렇게 불 가운데 분향해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아하스 왕 때에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어요. 그래서 유다는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도저히 그 공격을 피할 수가 없어서 이웃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수르 나라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 성전 기구들을 다 꺼내고 또 자기 왕궁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모든 금은 보화들을 끄집어내서 아수르 왕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좀 살려달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올라와 가지고 아람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공격해서 결국은 남유다 왕국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됐어요. 아하스 왕이 너무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아수르에 방문을 해가지고 아수르 나라의 신전에 가서 보았습니다. 아수르 나라 신전을 가보니까 거기에 그 신전의 그 기구와 또 신전 모양과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새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일일이 그려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쳐부시고 그리고 새롭게 이 아수르의 이방 신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성전을 꾸미고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역대하 28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닫고 성전 기구들을 다 부셔버리는 이런 악한 일을 행했던 왕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는 정말 장차 이제 패망할 나라니까 너는 절대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건데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징조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것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율법과 복음, 곧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복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은 언제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마치 이 땅에서 자녀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받은 걸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자손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너에게 이 모든 땅을 다 주겠다. 그렇게 땅의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 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방패라는 말은 무엇이죠? 모든 위험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보호해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다.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어주신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이 상급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결국은 함께 하시는 복이죠. 하나님을 소유한다고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것이 된 것이에요. 이러한 복이 가장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복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자손들의 복이나 또 이 땅에서 누리게 된 물질의 복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결과로 인해서 얻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과도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또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는 모세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참으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승리를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복을 누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것으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내 소원 성취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물질의 풍성한 복을 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이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실 때 이것은 참 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구속의 사랑이지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고 긍휼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일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게 된 것이죠. 이 교제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또 원하시고, 거듭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칠 때에 그 장막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장막에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임재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죄로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들과 직접 만나고 직접 관계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의 탄생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은 영광이었고 그분은 진리였고 그분은 참으로 은혜였던 그러한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쳤던 것 같은 천막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천막이라는 단어는 다시 말해서 성막이라는 뜻이죠.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성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기 예수 탄생으로 시작된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완성이 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하시면서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냥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 거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사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그리고 같이 숨쉬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괴로운 일을 당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약하지만 강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끊어놓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아름다운 보호자를 버리시고 그 권능의 자리를 버리시고 그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멀리서 의로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죄인이 된 것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속의 제물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기 희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버리죠. 우리가. 설사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때로는 실패해서 범죄한다 하더라도 한 번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년 중에 가장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노인에 이르기까지 동서양 모든 인종을 다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임마누엘 하신 아기 예수 탄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탄식 소리로 들려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탄생의 소식이 참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기쁜 소식을 듣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심령의 평안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인해서 상급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물질이 없어가지고 그거 나 복 못 받았다, 건강이 좀 좋지 않다고 그거 나 복을 못 받았다, 내가 삶에서 고통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 보호의 벽, 방패의 복,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소유가 되신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가시라고 그랬잖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심령에 차고 넘쳐서 이번 성탄은 정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권능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 풍성함이 되시고 긍휼과 은혜가 되시고 구원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하나님을 소유한 기쁨을 오늘 누리면서 일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